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억겁의 윤회 속에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생들은 업에 의해서 윤회를 하고 업에 의해서 살아가고 업에 의해서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이 윤회 세상을 돌고 돌고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리지만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부처님이 직접 우리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말씀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윤회를 벗어나라.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혼자서만 벗어나지 말고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여 모든 중생 다 함께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고자 마음으로 발언하고 되새기면서 수행하고 정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2600여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펼치고 있었던 그 시절에 어느 한 성에 돈이 많은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돈 많은 부자가 어느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10달이 지나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응애 하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자기 과거 전생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전생을 다 기억한 상태에서 응애 하고 이번 생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더랍니다. 아, 생사가 괴롭구나. 생사가 괴롭구나. 생사, 삶과 죽음. 삶과 죽음이 괴롭구나. 삶과 죽음이 괴롭구나. 더 정확히 표현하면 생사윤회를 뜻하는 겁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수레바퀴처럼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고 있는 이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음의 윤회가 괴롭구나, 생사가 괴롭구나 하고 이 갓난아기가 생사가 괴롭다 하고 외치더랍니다. 부모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생사고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생사고, 뭐 살아도 고, 죽어도 고 이런 뜻이 아니라 생사, 삶과 죽음이 괴로움이다, 괴로울 고, 삶과 죽음이 괴로움이다 라고 생사고라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항상 입버릇처럼 생사가 괴롭구나, 생사가 괴롭구나 그렇게
생사가 고통스럽다, 생사가 괴롭다 하면서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은 생사가 괴롭구나라고 말하면서 다니면서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스승님께 공경하고 윗 어른들께 아주 공손하게 대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절대 남 욕을 하질 않았다고 합니다. 남 욕을 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사고라는 아이가 자라고 자라서 그렇게 착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다 큰 청년이 된 이 생사고라는 청년이 소풍을 가서 어느 숲속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숲속에 그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서 깊은 선정산매에 들어가 계시는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거룩한 상호, 그 거룩한 위엄이 가득한 몸에서 찬란한 100,000개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생사고라는 청년이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희열과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부처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생사고라는 청년에게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니, 그때 이 생사고 청년이 마음에 환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가 되고자 합니다. 비구 스님이 되고자 하옵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이 아들을 사랑했던 부모님은 이 아들의 출가가 가슴이 아팠지만 아들이 원하는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출가를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출가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향하던 이 생사고는 저 사원에서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께서 저 생사고가 출가하기 위해서 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부처님께서 딱 보시고는 부처님께서 한마디를 딱 던지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여,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이 생사고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삭발한 머리가 되었고, 입고 있는 옷은 뿅 하고 이제 스님들이 입는 가사로 변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라는 그 한마디 그 말씀에 저절로 머리카락이 떨어져서 삭발을 한 머리가 되었고, 입고 있는 옷은 저절로 뿅 하고 가사 승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삭발하고 가사를 입은 비구 스님이 된 이 생사고 비구 스님은 부처님께 귀의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수행을 하다가 아주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때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어느 날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 생사고 비구 스님은 과거 전생에 어떤 업의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 딱 첫 마디가 생사가 괴롭다, 삶과 죽음이 괴롭구나 라고 외쳤으며, 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라. 저 생사고 비구의 전생 인연 이야기를 들려줄 터이니 그대들은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가섭 부처님, 이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어느 한 명의 사미 스님이 있었다. 사미 스님, 사미승. 부처님 당시에는 20살이 넘어간 사람이 출가를 하면 바로 비구 스님이 되었고요. 부처님 당시에는 20살을 되지 않은 아직 미성년자인 어린 미성년자가 출가를 했을 때는 비구 스님이라고 안 부르고 사미 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미승. 그래서 사미승으로 이제 출가 생활을 하다가 20살이 되면 이제 스승의 허락을 받고 계율을, 구족계라는 계율을 받아서 250개, 그래서 비구 250개, 다른 말로 구족계라는 것을 받고 이제 사미 스님이 이제 비구 스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부처님 당시 때에는 20살이 넘어서 출가하면 비구 스님이라고 했고, 미성년자인 스님이 출가할 때에는 사미 스님, 사미승이라고 불렀고, 사미승이 이제 20살이 되면 스승의 허락을 받고 이제 비구 스님이 되었다. 뭐 그냥 요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미 스님이 있었는데, 이 사미 스님이 수행을 오래오래 하신 어른 스님을 스승님으로, 은사 스님으로 모시고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안에 큰 잔치가 열렸다고 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큰 잔치가 열렸을 때 요 사미승이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뜩이나 부처님 당시에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는데, 사미승이 스승님, 은사 스님을 막 쪼르는 겁니다. 스승님, 지금 성안에 명절을 맞이하여 큰 잔치가 생겼으니 지금 빨리 가서 탁발을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얻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어서 우리 빨리 성에 가서 탁발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아유, 요놈의 자식, 나이가 어려가지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잔치가 열린 날 빨리 내려가서 탁발하자고 하는구나. 아유, 요놈의 자식, 나이가 어리니까 식욕이 참 많구나, 뭐 이러면서 뭐 그러자 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은사 스님은 되게 고지식하셨던 분이었나 봐요. 제자야, 어린 제자야, 아직도 탁발하려면 시간이 좀 남았는데 뭘 벌써 가느냐, 거 앉아서 참선 좀 하고 수행 좀 하고 있어라. 그 어른 스님이 좀 고지식했나 봐요. 그래서 이 어린 사미승이 3번 4번 쫄랐대요.
스승님 탁발 가요. 아 스승님 지금 탁발 가야 맛있는 걸 더 많이 얻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아우 요놈의 자식 아유 아주 그냥 야 가자 가 막 이럴 법도 한데 아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 거 앉아서 참선을 해라. 아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 공부 좀 해라. 막 이랬대요. 그러면 요 삼위승도 아유 우리 스승님이 고지식 하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아우 참 인생사 우울하구나 뭐 이렇게 그냥 좀 기다리면 될 걸 가지고 요놈의 삼위승에 악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악한 마음. 그러니까 어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중생이잖아요.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기면서 입으로 구업을 지었어요. 입으로 악독한 말을 내뱉으면서 스승님을 향해서 이제 앞에서 대놓고는 말 못하고 뒤에서 얘기했겠죠. 뒤에서 스승님을 향해서 아유 저 스님은 저 할아버지는 빨리 죽기나 하지 죽지는 않고 뭘 저렇게 오래 사나 하고 악독한 말을 내뱉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그래도 스승님한테 아유 저놈의 늙은이 빨리 죽지 뭘 저렇게 오래 사나 아유 또 스승님한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삼위승도 어린 마음에 그렇게 악한 말을 툭 내뱉었나 봐요. 아유 저 은사스님 저 빨리 죽어버리지 뭘 저렇게 오래 사나 라고 악독한 말을 딱 구업을 입으로 지은 구업을 딱 내뱉고 시간이 돼서 성에 가서 딱 탁발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너무나 마음에 막 죄책감이 든 거예요. 아 내가 스승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내가 스승님한테 그런 마음을 일으키다니 내가 나쁜 놈이구나 그러니까 애가 심성이 크게 나쁜 애는 아닌데 너무 화딱지가 나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절로 들어와서 스승님께 찾아가서 은사 스님께 참회를 드렸대요. 스님 제가 입으로 나쁜 업을 지었습니다. 스님 참회드립니다. 라고 은사 스님께 참회를 드렸던 그 삼위 스님이 세월이 흘러 목숨이 다한 뒤에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옥에 떨어졌대요. 지옥에. 그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 은사 스님에게 아우 빨리 죽어버리지 뭘 저렇게 오래 사나 하고 악독한 말을 내뱉은 그 업보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져서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던 그 삼위승이 지옥의 업보를 다한 뒤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때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업보로 지옥에서 고통을 당했던 자기의 전생 일을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아, 생사가 괴롭구나. 생사윤회가 괴롭구나 라고 그와 같이 외쳤던 것이니라. 그것이 생사하고 비구 스님의 과거 전생이었고 그리고 비록 지옥에 떨어지는 입으로 나쁜 업보를 지었기는 했지만 그 가섭부처님 시대 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수행을 했던 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짧은 시간 안에 아라한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이 짓는 업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내가 왜 이렇게 괴롭게 살아갈까? 나는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를 않을까? 왜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로운 것일까? 라고 인생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지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진정한 불자라면 마음으로 늘 되새겨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과거 전생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그 나쁜 업보를 이번 생 참회하고 업장 소멸하면서 살아가야겠구나. 항상 틈틈이 좋은 업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절에 다니는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정말 훌륭하고 좋은 분들도 있지만, 절에 오래오래 다녔다는 불자들 중에서도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업을 어찌할 겁니까? 그 업을 어찌할 겁니까?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번 생 부처님 법을 잘 닦아서 우리가 공덕을 성취해야지, 복을 지어도 모자랄 판에 절에 와서 복 까먹는 짓을 하고 있고 입으로 복을 까먹고 있으니, 여러분, 이걸 어찌합니까? 이걸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맹세해야 됩니다. 부처님, 제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제가 지은 업보를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가 자꾸 복을 짓고 공덕을 닦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절에 다니면서 저도 모르게 나쁜 습관에 젖어들어서 입으로 남을 욕하고 입으로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내 입으로 막 갑질하고 입으로 나쁜 구업을 지었는데, 이제 이 입을 잘 단속하겠습니다. 입을 잘 단속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업정소멸하고 공덕을 닦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 나이 어린 사미 스님이 은사 스님을 향해서, 저 스님은 빨리 죽지도 않고 뭘 저렇게 오래 살고 있는가 악담 한번 내뱉은 그 업보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더라고요. 제 얘기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나쁜 구업을 많이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나무아미탑을 염불하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독경하고 다란이를 외우고 부처님께 지극정성 절을 하면서 우리가 지은 업을 닦고 이 나쁜 업부를 녹여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생 복 까먹지 말고 복을 짓는 불자가 됩시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펼치고 계시던 그 시절에 어느 성에 한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돈 많은 부자가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딱 낳았는데, 아이고 구구, 이걸 어쩝니까? 아이가 피부병이 너무 심한 겁니다. 너무나 피부병이 심해가지고 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엉엉 울면서
막 몸에서 막 피고름이 줄줄줄줄 새어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기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기가 아파서 몸부림치면서 아기가 울고 아기가 막 울고 울면서 고통스러워하니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신호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신호. 신호할 때 신자가 신음하다 할 때 심자랍니다. 신음하다. 우리가 아파서 아우아우아우아우 하면서 막 신음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 신호. 신음하다 할 때 신자.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아들이 아파가지고 계속 우니까 신호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 신호라는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도 몸에 피부병이 심해가지고 몸에서 막 피고름이 흘러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아들의 피부병을 낫게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아무리 유명한 의사를 부르고 아무리 좋은 약을 구해다 줘도 이 피부병을 나을 기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기원정사 기수급 고도건에 가면 서가모니 부처님 세존이 계시는데 그분은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기원정사의 부처님을 찾아가시지요 라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부모가 그 신호라는 이름의 아들을 데리고 피부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기원정사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원에 고요히 앉아 계실 때 그 부모가 온몸에 그냥 피고름을 흐르고 있는 그 신호라는 청년을 데리고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올리고 인사를 하니 그때 부처님께서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서 온갖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신호라는 청년이, 피부병을 앓고 있는 이 신호라는 청년이 부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신호를 쳐다보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이 병들의 원인과 그 결과에 자기가 지은 업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며 그 신호에게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으로 그 신호라는 청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다고 합니다. 이때 호련히 마음이 환하게 밝아진 이 신호라는 청년이 스스로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에 의해서 이번 생 내가 그 업보를 받으면서 내가 지은 업을 받고 있구나 라는 아주 통렬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뼛속까지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하면서 부처님 참회합니다. 부처님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가 지은 모든 업을 참회합니다 하는 순간 놀랍게도 그 신호라는 청년의 온몸에 뒤덮고 있는 피고름이 싹 사라지면서 피부병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스스로 간절한 그 참회의 힘에 의해서 그 피부병이 싹 사라지게 된 겁니다.
크나큰 기쁨과 감동을 느낀 피부병이 사라진 이 신호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됩니다. 비구 스님이 된 이 신호 스님은 부처님 아래 수행을 열심히 해서 결국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과 불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신호 아라한 비구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지독한 피부병으로 고생하다가 부처님을 만나 그 피부병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 지은 자기 업의 인연이니 이 모든 것도 저 신호 비구 아라한 스님의 전생에 지은 자기 업의 인연이니라. 자세히 설명해 줄 터이니 그대들은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과거 전생의 한 나라에 2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이 2명의 남자가 서로 라이벌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구분을 짓겠습니다. 갑이라는 남자가 있었고 을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둘이 라이벌 관계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이라는 남자가 임금님을 찾아가서 왕을 찾아가서 뇌물을 주면서 임금님, 저 을이라는 사람이 자꾸 저를 해치려고 하고 자꾸 저를 괴롭히는데 저에게 권한을 주시면 제가 저 을이라는 사람을 제가 좀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돈을 뇌물로 받은 왕이 그대 알아서 해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이 갑이라는 남자가 이 갑이 사람들과 함께 몽둥이를 가지고 을의 집에 들어가서 을을 끄집어내다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패버립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큰 상처를 입은 이 을이라는 남자가 어느 날 치료를 받으면서 침상에 누워있으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기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몽둥이 짓을 하고 나를 이렇게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나를 때린 것일까? 이 을이라는 남자가 호련히 생사에 덧없고 이 세상살이가 참으로 부질없다. 세상에 대한 덧없음을 느끼고 머리 깎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 을이라는 사람이 산속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거룩한 성자가 딱 되었을 때 이 거룩한 성자가 내가 출가하기 전에 갑이라는 사람이 나를 몽둥이로 때리고 내 몸에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내 온몸에서 피가 철철 흘러게 그렇게 온몸이 부서졌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제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다. 내가 저 사람을 구제해줘야겠다라는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성자가 된 을이라는 남자가 자기를 때렸던 갑의 집에 찾아가서
자기를 때렸던 갑이라는 남자 앞에서 온갖 신통력의 묘한 모습을 보여주니 자기를 때렸던 그 갑이라는 남자가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과 감동을 느끼고 무릎 꿇고 합장하고 당신께 귀의합니다. 제가 과거에 당신을 때리고 당신 몸에서 피를 내게 했던 저의 죄업을 참회합니다 하면서 그 못된 마음을 가졌던 갑이라는 남자가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거룩한 성자가 된 그 을이라는 남자를 지극정성 시봉하였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과거 전생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죄 없던 사람, 죄가 없던 자기 라이벌을 미운 마음으로 몽둥이질을 해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때렸던 그 갑이라는 남자가 바로 이번 생 지독하게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신호 스님의 과거 전생이니라. 원래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뒤늦게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뒤늦게라도 자기가 때렸던 그 을이라는 남자가 거룩한 성자가 된 뒤에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지극정성 공양을 올리고 시봉을 한 덕분에 지옥에 떨어져야 할 업보를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걸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은 거고,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 업보를 피부병으로 고생한 것으로 지옥에 떨어질 업보를 작게 받았다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할 업보를 피부병 걸린 걸로 작게 그 업을 받고 지극정성 거룩한 성자를 시봉하고 공양 올리고 진심으로 참회한 그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환한 깨달음의 마음을 가지면서 부처님께 참회한 그 공덕으로 피부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렇게 짧은 순간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피부병이 심했던, 하지만 그 모든 병이 싹 사라지고 결국은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신호 비구 스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업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업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으면서 살아왔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신호 비구 스님처럼, 그 앞에 생사고 비구 스님처럼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하면서 업장소멸하고 업장소멸하면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는다면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작게 받을 업보를 결국은 소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에 지극정성 기도 올리고 참회를 하는 그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두꺼운 업보도 반드시 녹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좋은 마음으로 선업을 지으면서 살아가면서 항상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업보를 늘 참회하고 부처님께 염불하면서 이 마음 공부를
이 마음자리를 잘 닦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